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원의 삶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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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영광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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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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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입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멸망받아야 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 조금은 자랄 수 있었고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얻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 안에서 사용하고 나누어야 하는데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망각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품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허탄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다진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에 무궁하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해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소망적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늘 푸르게 하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을 갈무리하는 이 만추의 계절에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가 속히 정상화되어 우리 믿음 생활이 이전의 모습으로 속 회복되어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왔던 결과들이 결국 헛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 송파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시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파하늘교회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갈급하고 모르는 심령들이 치유도 회복되게 하시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민 부목사님, 오가는 길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다 세아릴 수 없는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기 귀한 예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에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아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처럼 권능의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사용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도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그 여유가 더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건강의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놀라운 축복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박주와 조건아, 최정훈, 황은영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아버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평안함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지용 학생이 지금 보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좋은 성적 아버지 하나님 쌓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주님께서 대해 주시어서 회복하고 건강하고 더욱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어떤 그런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 지침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예배위원을 모이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힘을 합하여 소리를 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정성을 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 제단에도 올해 추수한 열매들을 올려서 감사의 제단을 쌓곤 했었는데 내일부터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만드셔서 와서 이렇게 열매도 놓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풍성한 감사 열매의 제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더 힘을 내주시고요.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에 18일 금요일이 아닌 이번 주 목요일인데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 허락해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사동 교회당에서 우리 노예의 지난 122회 노예에서 허락을 받은 목사 임직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2시에 목사 임직 예식이 있는데 저도 거기 행사에 같이 이렇게 안수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임시노예가 이번 주 18일 오후 2시에 강일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임시노예 전에 정치인사위원회가 11시에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부터 주관하면서 저도
정치인사회와 또 임시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노예 현안들을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누디아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세철 장로님, 최봉래 권사님, 최순봉 권사님, 그리고 지지난주에 또 오셨는데 멀리서 우리 백영숙 권사님 같이 오셔서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층에 계시는데 여러분 일어나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손만 한번 흔들어 주시고 2층에 손만 한번 흔들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하 더 건강하시도록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용진 집사님, 노정환 군 여러분께 축복의 박수 또 이분들에게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화 통화는 가끔씩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또 흐뭇합니다. 이 기쁨이 또 이 교제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두 자동차 사이에 한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을 껴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볼도 만져주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연이 실렸었는데 20대의 한 아기 엄마가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는데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도로에서 급하게 뛰어들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요. 차에서 내려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마주서게 됩니다. 피해 운전자는 중년 여성 홍영숙 씨였는데요. 홍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차에서 내렸을 때 아기 엄마는 바들바들 떨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인데 마음이 급해서 그만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연신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그래서 홍영숙 씨는 아기 엄마를 진정시켜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껴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아기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아기 엄마에게 사고 나지 말아야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라라고 격려하며 덕담까지 해주었다고 해요. 이 일이 알려진 후에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홍영숙 씨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꼭 내 딸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 딸도 매일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딸이 생각나 마음이 아파서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자기 딸과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기 아빠가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픈 아이 진료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겠기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영상 속에서 피해 운전자가 당황해하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곧바로 피해 운전자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피해 운전자는 먼저 아기랑 엄마는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상대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게 되었다며 홍영숙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난다라고 회고했으며 자기도 앞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했다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인사드린 것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고마운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온라인상에 사연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려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소문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해댄 겁니다. 사방에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걸까요?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 맹인, 즉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반영된 겁니다. 맹인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맹인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결국 곱게 대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것만으로도 심히 불편하고 충분히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학대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굴레를 벗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이 굴레를 벗을 수만 있다면 정말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괴로움의 굴레 벗기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파도가 일렁거리는 풍랑 그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금 전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은 아직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면 맹인의 눈도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소리를 높여서 또다시 부르짖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 주시다라는 간청인 겁니다.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좀 눈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계속 길을 가시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아마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두 사람은 아마도 희망의 두근거림으로 온몸이 사로잡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주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의 눈 위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활짝 펼쳐진 겁니다. 새 세상이 열린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온 마음, 온 몸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넙죽 절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정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통,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외톨이로 살아야 하는 아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소외, 이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절을 하는 겁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배려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설교를 시작할 때 교통사고를 낸 아기 엄마의 남편이 했던 일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피해 운전자가 가해자인 자기 아내를 따뜻하게 배려해 준 것이 고맙다고 눈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도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감사드리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고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맹인도 그랬을 겁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린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했을 겁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경배드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감사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덤덤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배려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사람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인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우리 모두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진정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맹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사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 방네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노라고 소문내고 다닌 겁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너무 감사해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소문내고 다닌 겁니다. 맹인이라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둠이 아니라 이제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밝은 광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며 좌절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다,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자리에 아마 털썩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 꼼짝없이 주저앉아 죽었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또한 들려줍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자원하며 나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준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고 은혜 베푸신 분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기 맹인이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셨지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움이 있어서 여기저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닌 겁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혔던 영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받은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진실로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임을 믿는다면, 정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위해 주님이 쏟으신 사랑, 정말 기가 막히고 크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눈을 뜨게 된 사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만히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은혜 받아서 변화되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우리도 자랑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받은 은혜를, 그리고 은혜 베풀어 준 주님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가만히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누가복음 7장에서 들려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한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발을 닦아주는 일은 보통 노예들이 합니다.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요. 당신이 나의 상전,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꺼내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이 많은 죄, 이 큰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을 지금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감사해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랑이 적은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성을 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은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고마움을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인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고마움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도 고마우신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쏟아 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지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순환을 겪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감사의 표현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인터넷상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23년 동안 경비원을 하신 60대의 아저씨가 밤샘 근무를 하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답니다. 119 구급대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늘 보이던 경비 아저씨가 보이질 않자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물었고 이분이 편찮으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비 아저씨는 주민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주민들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게 기쁘게 도와주었습니다.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어서 그 아파트 동의 수호자, 보호자 이런 별명까지 붙여진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고 제법 모아진 금일봉을 아저씨께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를 담당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의미와 속히 완쾌하시라는 소망의 의미를 함께 담아서 드린 성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감동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가운데는 흔히 아파트 경비원을 자기들이 고용해서 먹여 살려주고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삼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쓰러진 아저씨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쓰러진 아저씨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준 고마운 분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프다라는 소식에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 고용하면 되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는 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전해드린 겁니다. 고마워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한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마운 분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영적으로 눈멀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 아저씨가 고맙다며 너무 우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고마우신 주님, 영생을 주신 고마우신 주님께 우리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의 감사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풍성하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도움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시다.
가족들, 이웃들, 내 옆에서 함께 나란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고마워, 내가 오히려 혜택을 베풀면 베풀었지 뭐 받은 게 있다고 내가 고마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내가 돌보아주는데 지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개비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수고해 주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두가 다 감사할 만한 그런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죄를 용서받게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행하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깊이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네.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포해 주신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